2월 첫 주 날씨 예보 중에 오늘은 영하 15도, 내일은 영하 20도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일주일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순간 움찔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뜻하지 않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영하 20도 안팎이 일상인 겨울을 지내며 따뜻한 옷도 없이 종일 밖에서 놀았던 기억이 떠올라서였습니다. 지난 일들을 회상하니 아찔했던 일로 기억되기보다는 추억으로 간직할 만한 어린 시절이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들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우리의 오늘이 고되고 힘겨워 절망적일 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여 한 시절 한동안을 눈물 감추고 지낸 후에 언제인가 그 시절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의지하던 마음이 그때의 아픔과 수고로움을 덜어주었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했던 원동력으로 추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억이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위안을 얻게 해 줄 것입니다. 혹이나 한 해의 가장 추운 시간을 보내는 지금, 생애의 한 부분을 어둡고 추운 시간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형편이 곧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지니시고 끝내 극복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추위의 절정에 이른 이래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이 평안하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제7과의 제목은 악의 문제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번 주 기억절은 재림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새 땅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변할지를 알려주는 몇 안 되는 귀중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입니다. 처음 것들 속에는 사망 소식이 전해졌고 삶의 불공정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일이 있었고 왜곡된 정의 때문에 곡하는 일도 있었고 마음 아파하는 일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애통이나 곡이나 아픈 것은 모두 평등하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그리고 공의롭지 못한 세상의 그림자들입니다. 이에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떠오르시면 자랑하던 자들의 불의가, 권력을 탐하던 자들의 부패가, 그리고 속이고 빼앗던 자들의 치부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령 같던 처음 것들의 허상들이 다 지나가 버리면 그림자 없는 하나님의 의롭고 인애하신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제 그 날이 속히 이르기를 마음에 담아서 그때를 그려보며 살피는 것이 이번 주 교과의 내용입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눈물이 없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월요일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화요일 회의적 유식론자, 수요일 자유의지론, 목요일 사랑과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과 그 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의지를 지닌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을 한데 묶어서 악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찾아보는데요. 교재는 원래 회의적 유신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이를 바꾸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합쳐서 자유의지의 향방과 자유의지에 따른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문제, 기독교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많은 이들이 대답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악의 문제, 그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전체 배경에서는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왜 악이 있을까? 그것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바로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는 그런 것을 다룰 것이다. 전체 배경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사랑이신데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다루는 문제가 아마도 기독교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대체 왜 악이 존재하는지, 심지어 세상에 편만하고 세상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었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을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지 학문적인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깊이 당혹하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 나오거나 또는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긴 인용문이 있습니다. 죄의 시작과 그 존재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문제이다. 그들은 악이 가져오는 끔찍한 비탄과 파멸을 보면서 그들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런 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이것은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많은 무신론자들은 자신이 무신론자인 이유로 악의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널리 퍼져가는 악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이 짧지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체 제목은 악의 문제입니다. 전체 배경의 주제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하신 하나님, 그러나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 악, 기독교가 답할 문제이면서 하나님 만남의 장애가 되는 난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마지막 부분에 악에 의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에 대한 신뢰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배경에서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는 세상의 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첫째 날입니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여전히 경험하는 많은 질문.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도 고통당하셨다. 그런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첫째 날은 우리에게 경험 중인 악의 문제가 있다. 그 악의 문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낼 수 있는 소리가 무엇인가?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것이다. 라고 첫째 날을 꾸려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문제는 인간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성경 구절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예레미야서.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말라기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이라. 지금 읽었던 성경 말씀들에 의하면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묻는 이야기인데요. 이 본문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않지만 왜 많은 경우에 악인이 번영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질문이 있고요. 왜 의로운 사람이 그토록 많은 고통을 받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고요. 악이 활개칠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라고 또한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질문은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거나 심지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라고 악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이러한 질문이나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를 더 할지라도 분명히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악과 그 편만함을 과소평가하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은 매우 나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악을 미워하십니다. 이에 세상의 많은 악과 불의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울려 퍼지는 인간의 두 가지 탄식이 있는데요. 그 탄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숨으시니까.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우리 교과의 본문에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것만 소개했지만 성경에 찾아보면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입니다. 왜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렇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두 탄식이 성경 안에 죄의 문제 때문에 가득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록 교과는 그 중에 하나인 언제까지입니까를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 이 두 탄식에 동참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탄식에서도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런 탄식을 던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의 모든 악이 그분에게 쏟아졌고 어찌하여라는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악에 의해 고통당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고통임을 강력히 부각시키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악의 근원인 사탄을 물리쳤고 결국에는 악을 완전히 없애실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22편을 살펴보라고 하는데요. 시편 22편 첫 부분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시편 22편 첫 부분에 시작하기를 어찌하여 시작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시편 22편 30절 31절에는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비록 어찌하여로 시작했던 시편이었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승리로 맞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고난에 대해 슬퍼하지 않고 곤란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신다. 아무 일에나 낙담하지 말고 모든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비할 데 없는 그의 사랑의 금사슬로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붙들어 매셨다. 저희는 악을 저항하는 능력과 또한 세상이나 죽음이나 혹은 지옥이라도 지배할 수 없는 능력,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는데요. 첫째 날의 주요한 주제는 악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의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데요. 악의 편만함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다. 하다못해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수도 있다. 때문에 악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말라. 악은 매우 나쁜 것이다. 이 두 번째 부분에 악은 매우 나쁜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본문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 이야기는 악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묻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신 희망이 있었다. 십자가가 그 희망이었고 십자가 실제로 승리하였으며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에 움직이고 악에 시달리는 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스스로 악에 빠지는 것 언제까지입니까? 사단이 나를 시달리게 하는 것 언제까지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시련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악과 고난이 나의 뜻을 흐려놓는 자,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일, 이러한 어구들이 보이는데요. 둘째 날은 제목만큼이나 악과 고난이 많다. 너무 많다. 그런데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에 대항해 싸운 사랑이 승리하고 역사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많은 괴로운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악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욥기서를 읽어보라고 합니다. 욥기서 38장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욥은 많은 고통을 겪었고 왜 그렇게 많은 악과 고난이 자신에게 닥쳤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천상의 법정에서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욥기서 38장 1,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다른 번역 부분에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하고 허튼 말로 나의 뜻을 흐려놓는 자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나님의 뜻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하고 허튼 말로 하나님의 뜻을 흐려놓는 자가 누구냐? 혹 내가 하나님께 물을 때 그 물음 자체가 이렇게 어리석은 물음이 아닌가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욥기 42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욥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욥처럼 우리도 세상과 그 이면에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지 못하니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이 좋은 답이 없다거나 또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날이 끝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날에 다른 중간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역사관 중에서 세상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태도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배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배경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악의 그 모든 면면들은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흔적과 기록을 가지고 계실 뿐 우리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끝내는 주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듯 싶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런 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의심한다. 여기에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 불신과 의심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고 구원의 필수적인 진리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다. 죄의 존재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계시하지 않으신 것까지 알아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 죄의 존재에 관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계시하지 않으신 것까지 알아내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 혹 우리로 하여금 불신과 의심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둘째 날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는데요. 그 주된 주제는 사는 동안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다. 악의 일들이 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어찌하랴? 모두가 알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는데요. 욥의 면담 신청, 그러나 천상 사건 모두 다 알지 못했다. 이미 욥의 사건에 대해서 천상에서는 욥이 겪었던 그 일 이전에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모든 계획이 있었지만 욥은 당장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지금 그 뜻을 알기 원했습니다. 자신의 일의 앞뒤를 알지 못하는 욥처럼 우리도 그러합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알지 못하는 허튼 말로 하늘의 뜻을 흐려놓지 말라.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 그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아는 듯이 그렇게 현자처럼 계시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혹 주변에 있는지요? 그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자리 잡아야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 날입니다. 회의적 유신론자.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회의적 유신론. 그리고 성서는 해결책의 한 축을 제공한다 라고 하는 어구들이 보이는데요. 셋째 날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너희와 다르다 말씀하시고 그 다른 것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된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사야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다양한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은 행하시고 어떤 일은 행하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야만 하는지 묻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판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인식하는 데 기초해서 악의 문제를 이해하려는 방법을 회의적 유신론이라고 합니다. 이 회의적 유신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악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행동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나 두 번째, 인간의 지식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세 번째, 때문에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데는 회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회의적 유신론자들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 좀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 선한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우리 곁에 세균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 시편 73편을 읽어보겠는데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시편 73편 전체를 읽어보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대조되는 두 부분을 읽었습니다. 73편 4절 6절은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12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3절 14절에 가서 악인들은 그렇게 평안하고 재물이 불어나고 그들은 그렇게 사는데 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의 악으로 인해 깊은 고통을 겪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불의하고 불공평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조차도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성소를 바라보게 되었고 성소는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한 축을 제공하는데 당신의 때에 정의와 심판을 행하실 의로운 심판자가 계신 것을 인식하게 해줬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회의적 유신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긍정적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번영하고 그들이 당신께 대한 적의를 나타내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죄악의 잔이 찰 때 모든 사람이 그들의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의 백성을 학대한 모든 자가 공정한 보응을 받는 날, 그의 충성된 백성에게 행한 모든 잔악하고 불의한 행위가 그리스도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을 받는 날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셋째 날 성경 본문에서 읽었던 악인의 잘됨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교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은 회의적 유신론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셋째 날 결국 주제는 악과 하나님의 대응에 대한 문제, 그것을 인간이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한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그 주제를 세 가지로 끌고 나갔습니다. 역사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인간은 상상할 수 없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회의적 유신론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성소의 심판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응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길, 그것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길이야 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실시간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떤 때에 하나님의 뜻이었다, 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쭤보게 됩니다. 넷째 날입니다. 자유의지론. 자유의지를 오용한 것, 그리고 로봇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구절들이 보이는데요. 넷째 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한 데서부터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인간은 로봇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을 아무리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성경은 악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악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알려진 한 방법이 자유의지론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론에 따르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자유의지를 오용한 결과라서 봅니다. 이 관점에서 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뜻으로 주신 자유의지를 피조물이 제 멋대로 잘못 사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악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악뿐 아니라 값진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도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로봇의 세상은 별로 창조할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주시려는 행복은 사랑과 기쁨의 무화경 속에서 자유롭게 자원하여 그분과 연합하고 또 서로 간에 연합하는 행복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자유로워야 한다. 매우 값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창세기 2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2장 16절 동산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무 익숙한 성경절입니다. 이 성경절에 두 곳에 노란색으로 칠해봤는데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그렇지만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 반드시는 임의로 행하는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자유의지와 더불어 책임감도 함께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먹었고 그 이후로 지구는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야기 다음 장인 창세기 4장에서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일을 통해서 죄의 끔찍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타락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오용한 것이 어떻게 지구의 역사에 죄와 악을 가져왔는지 보여줍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성경 전체는 자유로운 도덕적 의지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 자유의지의 분량이 얼마이든지 우리는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창조주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행사하고 살아갑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기계나 심지어 아무런 의식이나 생각 없는 로봇과 같은 존재일 뿐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충만한 자유의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까닭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넷째 날의 주제는 자유의지의 오용 때문에 악이 생기게 되었다. 그렇다면 자유의지의 원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었는데요. 세 가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야만이 악과 악행도 가능하고 선과 사랑도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왜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비록 그것 때문에 악이 있기도 했지만 그것이 없다면 선과 사랑도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자유의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악과 악행, 선과 사랑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임의로 선택할 자유의지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묻게 될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 그들이 자유의지를 왜곡되이 그리고 오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의식과 생각이 없는 로봇에 불과하다. 하나님 그러한 로봇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삶의 곳곳에 자유의지가 쓰인다. 우리는 어떤 때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사용하는 자유의지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그런 질문을 해보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사랑과 악, 사랑의 필수 요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리고 내재된 자유는 너무 신성하고
그런 어구들이 보이는데요. 다섯째 날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사랑과 악, 그 중에서 어떤 것에 우리가 방향을 돌릴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는데요. 그것은 사랑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오용하는 것이 악의 원인입니다. 많은 의문이 남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악을 미워하시면서도 잠시 악을 허용하신 것은 악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사랑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되기 때문이고, 악이 초래할 문제가 모두 드러나기 전에 그것을 소멸시킨다면 하나님 사랑에 필요한 신뢰심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까닭은 자유의지에 따른 사랑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긴 인용문이 있는데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탄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사단의 성품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사랑은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께서 사랑을 부정하거나 사랑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 문제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제거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사랑이 없는 우주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만큼 자유의지는 참된 사랑을 나타낼 것이며 참된 사랑은 자유의지 속에서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구절들은 세상의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묻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을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한 영원한 행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요. 특별히 사랑과 그 사랑에 내재된 자유는 너무나 신성하고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유가 자신을 큰 고통을 겪게 할 십자가로 보낼 것을 아셨지만 그것을 주시기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참혹한 대가를 치르실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이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무엇을 하든 항상 기억해야 하는 구속사의 자산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지적 존재로서의 특전을 박탈하는 것이며 단순한 자동 인형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의지를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창조되었다. 다른 모든 세계의 거민들처럼 그는 순종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그러나 그가 대항할 수 없는 어떤 유혹이나 시련도 그에게 오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는데요. 주된 주제는 자유의지에 따른 사랑,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라도 그 자유를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었는데요. 세 가지 흐름을 잡았습니다. 사랑, 명령으로가 아닌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때문에
인간 마음속에 자유의지를 위한 사랑 허락하셨다. 모든 역사를 알고 모든 배경을 안다면 인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거하지 않기를 원하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대가로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선한 자유의지로 마음과 행위를 다스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이루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무궁한 세대를 통한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탄이 그의 원칙들을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들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남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이 그분의 정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기 생각과 욕망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되고 정화된 자유의지에 따른 것입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고양되고 정화된 자유의지에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고양되고 정화된 자유의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요? 우리가 그 길을,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보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악들이 우리 주위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악들, 그리고 그 악들이 행하는 악행들, 그 본질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선한 자유의지를 활용하고 우리가 하늘 향해서 걷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본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